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와 사랑이 우리 교회 가운데 늘 차고 넘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서로 교제하며 믿음 안에서 서로 축복하며 믿음 안에서 서로에게 귀한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아름답고 복된 공동체가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한 시간 예배 가운데 크신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보실 말씀은 구약성경 호세아입니다. 12장 7절부터 14절까지 있는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264면 호세아서 12장 7절부터 14절까지 있는 말씀 한 절씩 보겠습니다. 그는 상인이라 손에 거짓 저울을 가지고 속이기를 좋아하는도다. 내가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내가 너로 다시 장막에 거주하게 하기를 명절날에 하던 것 같게 하리라. 길르앗은 불의한 것이냐? 과연 그러하다. 그들은 거짓되도다. 길갈에서는 무리가 수송아지로 제사를 드리며 그 제단은 밭 이랑에 쌓인 돌무더기 같도다. 여호와께서는 한 선지자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고 이스라엘이 한 선지자로 보호받았거늘. 그에게 돌리시리라. 아멘. 안 추우신가요? 저만 춥습니까? 우리 조금 히터를 조금 틀었으면 좋겠는데 조금 틀어주실까요? 네. 우리 통영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통영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요즘은 너무 이 미디어 특히 유튜브가 발달이 돼 있다 보니까 뭐 하나 거짓말이 들통이 나면 그 집은 문을 하여튼 닫아야 될 정도까지 굉장히 심각한, 어떻게 보면 굉장히 고도의 도덕성을 요구하는 것이 모든 이제 분야가 돼버렸습니다. 가수도 그렇고 저 같은 목회자도 그렇고 또 사업을 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상업을 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하여간 뭔가 한번 적발이 되면 헤어나오기 힘든 그런 세상이 됐어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한 유튜버가 이제 이 생선을 아주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노량진 수산시장에 가가지고 뭐 광어면 광어 이런 거를 3kg짜리를 하나 샀대요. 분명히 저울에 쟀을 때는 바구니 무게까지 해서 3.8kg, 4kg입니다 했는데 그거를 회를 안 뜨고 그대로 집에 가지고 와서 보니까 상인이 말했던 거하고는 전혀 다른 그런 결과값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3kg짜리를 샀으면 바구니 무게 1kg 쳐서 4몇 kg가 된다고 해도 갖고 왔으면 3kg가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3kg가 안 되고 2kg, 2.5kg 이런 식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몇 번 거짓말 한 것을 녹화해서 모아가지고 노량진 수산시장을 찾아가서 이런 식으로 해서 되겠느냐. 그래서 그 주인이 막 나와서 사과를 하고 잘못했다 그러고 다시는 안 그러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1년 지나서 가보니까 또 똑같더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한 유튜버가 서울의 한 재래시장을 찾아가서 뭐 떡볶이 1인분에 순대 1인분 식사하셨는데 또 먹고 싶어지나요? 튀김도 1인분 주십시오. 이렇게 했는데 하여간 온 천지가 다 속이는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순대를 1인분 주십시오. 그러면 섞어서 1인분 드릴까요? 그러면 이게 섞어 순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순대 주십시오 해서 순대만 먹으면 8,000원인데 섞어서 드릴까요? 주인이 이렇게 물어봐서 예 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12,000원짜리 순대를 먹는 겁니다. 그게 계산이 틀려져가지고 왜 계산이 틀립니까? 그러면 아까 섞어 순대 드신다 그래서 내가 섞어서 12,000원어치 드렸습니다. 이 장사의 수법도 그 시장에서 하여튼 순대 떡볶이 파는 사람이 다 똑같이 쓰고 있는 그런 수법이더라라고 하는 게 얼마 전에 유튜브에 이렇게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오늘 7절을 보면 뭡니까? 그는 상인이라 손에 거짓 저울을 가지고 속이기를 좋아하는도다 이렇게 나와 있죠. 속이기를 좋아하는데 그 다음에 8절은 무엇이냐면 에브라임이 말하기를 나는 실로 부자라 내가 재물을 얻었는데 내가 수고한 모든 것 중에서 죄라 할 만한 불의를 내게서 찾아낼 자가 없으리라 하거니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부조리 속에 있고 잘못된 속에 있고 다 속여서 이윤을 취했지만 다른 사람이 내게서 잘못을 찾아볼 수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여러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는 것이죠. 나만 속이고 있는 게 아니라 다 속이고 있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되는 것이고 내가 남을 속이게 하되 속이되 철저히 속이고 있다. 그러니까 눈치채지 못하게 속이고 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이 호세아서 12장 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누가 이 비유의 대상이 되냐면 야곱이 그 비유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창세기 30장 말미를 이렇게 보면서 참 어떻게 보면 야곱의 인생이 땅 짚고 헤엄치기 같은 그런 인생을 살았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좀 갖게 됐는데 이 창세기 30장 이후에 어떤 말미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이제 야곱의 외삼촌 라반과 품삯을 정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양을 먹일 때 자신의 소유가 될 수 있는 양과 염소를 만들려고 야곱이 가진 노력을 다 하죠. 아롱진 것을 만들기 위해서 점 있는 것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창세기 30장을 보면 야곱이 가진 노력을 다 합니다. 근데 그것이 과학적이지도 않지만 제가 금요기도회 때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좀 시기가 오래되긴 했지만 금요기도회 때 분명히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과학적이지도 않고 어떤 효과가 있는 것도 아니고 유전학적으로 그렇게 되는 것도 아닌데 왜 야곱이 이런 그 방법을 차용해왔느냐 하면 미신의 어떤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미신의 효과를 야곱이 바라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인 줄 알지만 야곱의 인생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많은 복을 주셨고 칭찬하셨던 그 야곱의 인생도 그런 줄 알지만 어떻습니까? 내 욕심이 앞서다 보니까 내가 하고 싶고 내가 알고 싶은 방법을 차용해서 그대로 하더라는 겁니다. 그게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야곱이 원하고 야곱이 계획했고 야곱이 다 생각했던 그대로 다 얻게 되죠. 그 안에는 미신적인 요소도 있었고 교묘한 수수도 있었고 속임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넓게 보면 오늘의 말씀을 절대 이제 국회에서 들으시면 안 되는 게 뭐냐면 넓게 보면 하나님께서 그런 야곱의 마음까지도 사용하셔서 어떻습니까? 야곱을 축복하신 건 맞아요. 그 당시 하나님께서 이상하리만큼 이런 야곱의 삶에 침묵하셨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렇게 비열한 방법으로 얻은 것도 맞아요. 그러나
넓게 보면 결국은 무엇이냐면 그렇게 얻게 하셨지만 그 얻음에 대한 굉장히 쓰디쓴 대가를 야곱에게 치르게 한다는 겁니다. 그 야곱이 하나님 앞에 이제 도망할 때, 하나님 앞에 도망할 때 내가 다시 돌아오게 되면 어떻게 한다 그랬죠? 여기서 하나님을 찾고 여기서 10의 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분명히 약속을 했어요. 그게 베델에서 야곱이 라반의 집으로 도망갈 때 했던 첫 번째 약속입니다. 그런데 라반의 집에서 돌아올 때 야곱이 그 약속을 지켰습니까? 안 지켰습니까? 안 지켰어요. 돌아올 때 어떤 모양으로 돌아왔냐면 자기의 소유를 위해서 우리를 짓고 자기들이 거처할 살 집을 지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그 야곱의 모든 삶 속에서 침묵하셨던 하나님이 야 이거 이대로 지켜봐서는 안 되겠다. 하나님께서 칼을 빼들었던 장면이 어떤 장면이냐면 야곱의 딸이 그 땅의 사람들을 구경하기 위해서 이제 디나가 밖으로 나갔죠. 그때 강간을 당했던 그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칼을 빼들고 야곱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하나님과 약속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야곱이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경배하도록 만든 그 사건이 야곱의 일생의 사건. 그것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냐면 창세기 30장 말미에서부터 그러한 그 야곱의 삶이 우리에게 쭉 보여줬다는 겁니다. 오늘 7절하고 8절이 마치 야곱과 같이 미신적인 요소 또 교묘한 속임수를 가지고 부자가 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판단이에요. 야, 너네들은 속이는 저울을 가지고 다 이렇게 먹고 사니까 마음이 무뎌져서 하나님 앞에 짓는 죄를 죄라고 생각하지 않고 사는구나. 또 그렇게 오래 살다 보니까 어때요? 내가 속이는 것을 다른 사람이 모르겠거니 내가 완벽하게 속이겠거니 라고 생각하고 사는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판단하셨다는 겁니다. 제가 통영에 와서 어떤 건어물 가게를 갔는데 이제 이거 이만큼 주시고 이거 이만큼 주셔서 택배로 보내주십시오. 그랬더니 받는 사람 주소가 뭡니까? 그래서 뭐 어디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보내시는 사람은 어디에 사세요? 그래서 경남 통영시 도남로 113 그랬더니 통영 사람이냐고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예, 저 통영 사람입니다. 그랬더니 그때 그분의 눈빛이 민망한 그 눈빛을 하면서 그러면 더 드려야죠. 제대로 드려야죠. 그러면서 쌌던 택배를 다시 풀어가지고 거기다 더 넣더라고요. 이렇게. 그 사람은 내가 그냥 왔다가 가는 뜨내기인 걸로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말투도 다르고 뭐 그러니까 제가 그랬거든요. 많이 줘요 그랬거든요. 충청도 말로. 줘요, 많이 줘요. 얼마예요? 막 그렇게 얘기했더니 이거 충청도 촌놈이구나. 그래갖고 이렇게 했다가 경남 통영시 5만을 드리니까 표정이 싹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거죠. 우리가 살짝만 헤집어도 이 드러나는 마음속의 진실을 아무리 철저히 감춘다 한들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은 어떻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은 계시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니까 어때요? 말씀도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율법도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제가 새벽 시간마다 늘 강조해서 드리는 말씀이 뭐냐면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은 무엇을 전제로 한 명령이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전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사는 것, 하나님의 어떤 그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우리의 삶이라든가 아니면 도덕적인 삶이라든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예배의 삶,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을 다 지켜가는 그 삶은 결국 무엇을 위한 삶이냐면 하나님을 위한 영광을 드리기 위한 그 삶도 되지만 그 삶을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삶이 된다는 것을 제가 새벽마다 늘 말씀을 보면서 신명기서를 보면서 또 출애굽기도 그랬고 레위기도 보면서 쭉 말씀을 드렸던 게 뭐냐면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야곱도 그렇고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말씀을 지켜서 복을 받겠다. 내가 하나님의 율법과 규례를 지켜서 하나님께서 나를 주시려고 예비해 두신 그 상을 내가 받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지금까지 너희가 살아온 게 아니라 오로지 속이고 거짓말하고 하나님도 모르시겠지, 내가 하나님도 완벽하게 속였겠지 하는 그 삶을 가지고 살아왔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이스라엘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실패한 삶이 됐다라고 하나님께서 이제 미안하지만 결론을 내리셨다라고 오늘 호세아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불의, 이것을 보면 인간의 악한 본성에 의한 죄를 불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죄는 무엇이냐면 목표를 빗나간 화살처럼 하나님을 빗나간, 하나님을 떠나간, 하나님을 벗어난 행위의 모든 것을 다 뭐라고 하느냐? 죄라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본성은 죄를 따라가기 마련이에요. 우리의 본성은 죄를 향하기 마련입니다. 근데 그것을 아까 오전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무엇이 묶어놓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것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꼭 우리 마음의 영적인 삶의 중심을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신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붙잡고 있었음에도 계속 이탈하려고 하는 이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서 이제는 끝났다. 그러면 뭐만 남아있습니까? 야곱의 삶에서 디나를 꺼내서 하나님께서 결정타를 날리신 것처럼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이스라엘에게도 뭔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결정타가 있다는 겁니다. 요즘에 의료계가 상당히 시끄럽죠. 정원을 늘리는 것, 그거 늘리면, 그러니까 의사들의 논리는 그런 겁니다. 정원을 늘리면 그 의사를 할 수 있는 학력의 기준이 떨어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전교 1등 하던 애가 의사가 돼야 되는데 반에서 5등, 6등 하는 애들도 의사가 될 수 있다. 이런 논리를 가지고 이제 의사협회에서 진료도 거부하고 대학생들은 자퇴서도 내고 또 의사들이 막 사표를 내고 이런 그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근데 또 이 의사들이 웃기는 게 뭐냐면 간호사들이 파업을 했을 때 뭐라 그랬냐면 현장에 돌아와야 된다. 한 생명이 소중한데 현장에 돌아와야지 왜 간호사가 파업을 하냐. 의사들이 그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하고 똑같은 거예요. 나는 불공정한 마음의 저울을 가지고 내 논리에게만, 내 주장에게만 수평을 맞추고 살아가도 세상 사람들이 모르겠지. 내가 너무나 완벽하게 지금까지 잘 속여왔기 때문에 사람들은 또 한 번 이 난리 속에서 우리의 논리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겠지. 그런 마음이 아마도 의료계에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잘 모르지만 그렇게 바라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들에게도 명분은 있고 자기들에게도 이유는 다 있거든요. 하지만 무엇보다 분명히 바라봐야 할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양심이라는 거죠. 그들 안에 있는 양심이라는 거죠. 영적인 마음의 중심이 우리에게 있다면 그들에게는 양심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나 그 양심마저도 이제는 완전히 저버렸다 하는 것이죠. 이런 이스라엘의 삶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9절부터 12절까지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 9절부터 12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지자들을 통하여 비유를 베푸르노라. 길르앗은 불의한 것이냐? 과연 그러하다. 그들은 거짓되도다. 길갈에서 무리가 숫송아지로 제사를 드리며 그 제단은 밭 이랑에서 쌓인 돌무더기 같도다. 야곱이 아람의 들로 도망하였으며
이스라엘이 아내를 얻기 위하여 사람을 섬기며 아내를 얻기 위하여 양을 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가 옛날에 엄마 아버지한테 혼나면서 반신반의했던 거, 그러니까 반은 믿고 반은 의심했던 게 뭐냐면, 특히 우리 엄마가 그랬어요. 너 내가 네 머리 꼭대기에 있어. 저희 엄마가 그랬거든요. 그러면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지난달에도 문제집 산다고 2만 원을 가져갔는데 이번 달에도 2만 원 문제집 산다고 가져갔거든요. 근데 내 책상에 있는 문제집은 반밖에 안 풀었어요. 이게 엄마가 속으면서 주는 건지 진짜로 속아서 주는 건지. 여러분 어떠십니까? 저는 그래서 그 말 듣는 게 제일 싫었어요. 내가 네 머리 꼭대기에 앉아있다. 난 그 말이 너무 싫었어요. 다 알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알아도 속아주고 몰라도 속아주는 게 부모의 마음이다. 그거죠.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알아도 속아주는 거고 몰라도 속아주는 거예요. 언제까지? 하나님께서 결단하실 때까지. 이거 아니구나. 잘못됐구나. 참으시면서 결단하실 때까지 속아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중간중간에 보면 하나님께서 계속 속아주시는 것만 아니에요. 속아주시지만 그 중간에 뭐라고 그러냐면 길르앗을 악을 행하는 자들의 고을이라고 호세아서 6장 8절에서 그렇게 불렀습니다. 길갈은 4장 15절에서 우상을 숭배하는 대표적인 성읍으로 묘사를 했고 9장 15절에서는 이스라엘의 모든 악이 다 어디에 몰려있느냐? 길갈에 몰려있다고 하나님께서 판단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여러 선지자들에게 지금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의 정황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너희가 살아가야 될 그 삶이 아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계속 애끓는 사랑과 함께 전달하고 표현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죄악 중에 있는 이스라엘이 알아들을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그거 아니라는 얘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은 끝끝내 도망가는 거죠. 선지자들이 얘기해도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누가 뭐라고 얘기해도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왜? 여태까지 나는 잘 속여왔거든요. 완벽하게 속여왔거든요. 나만 속인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다 그렇게 속이면서 살아왔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은 거예요. 그 9절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이제 네가 그렇게 살아가니까 내가 애굽 땅에 있을 때 장막에 거주하기를 명절날 하던 것 같이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게 장막절이거든요. 장막절. 장막절이 뭡니까? 출애굽 40년 동안 광야에서 장막 치면서 살았다는 것을 기념하는 절기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7일 동안 초막에 지내면서 이스라엘의 삶이 하나님께 붙잡힌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상기하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의 조상들이 했던 고생을 우리도 해보면서 하나님께서 그 고생하는 가운데 우리를 붙잡아 주신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불안과 때로는 속이고자 하는 그 마음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그것을 간접적으로 체험하고 경험하기 위한 절기가 이 장막절인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버리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떠나는 날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자연히 아수르의 손에 넘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 의지할 곳도 없고 정처 없이 떠드는 삶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선언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아침에 그랬잖아요. 121편 시편 말씀 가지고 이야기할 때, 그죠? 포로로 끌려갈 때 이 사람들이 무슨 마음을 가지고 끌려갔겠습니까? 이제 끝났구나. 진짜 죽었구나. 근데 그 아무런 소망을 갖지 못하고 끌려갔다가 돌아오게 되니까 어떻게 됐답니까? 꿈꾸는 것 같이 웃음이 떠나지 않고 찬양이 떠나지 않으면서 돌아왔다고 시편에서 오늘 오전에 예배 드릴 때 제가 그 구절을 인용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이제 아무런 소망 없이 끌려가는 날만 남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야곱을 만나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제가 두 번째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이렇게 살아도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겠지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살아도 하나님께서 용인하시겠지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살면 쓰리고 뼈아픈 경험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에게로 돌아오는 시간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그렇게 맞이한 후에는 하나님께서 다독이시고 치유해 주셔서 하나님 자녀로서 누릴 것을 다시금 누리게 하시는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이지, 자비를 베푸신다는 것이지, 그냥 이렇게 살아도 좋고 저렇게 살아도 좋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야곱은 외삼촌의 집에 있으면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잊고 자기의 욕심을 채우면서 살기에 바빴어요. 그러니까 오늘 호세아서도 이야기하잖아요. 거기서 하나님하고 약속을 했으면 여기에 와서도 예배 드리고 여기에 와서도 하나님을 찾았어야 되는데 연애하는데 몇 년 썼습니까? 14년 썼어요. 아내 하나를 얻기 위해 7년간 일하고 또 7년을 또 일하고 그런 식으로 야곱이 살았다는 거죠. 다들 연애를 해보셨겠지만 정신없이 흘러가지 않습니까? 꿈 같은 날이 흘러가죠. 너무 좋은 시간만 흘러가는 겁니다. 그러다 딱 현실을 마주하면 어떻게 돼요? 단점이 하나씩 하나씩 보이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엄마들이 딸들에게, 아빠가 아들에게 무슨 이야기 합니까? 너네 아빠 같은 사람만 안 만나면 된다 그래요. 너네 엄마 같은 여자만 안 만나면 된다 그래요. 자기는 만나서 살고 있으면서 만나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야곱에게 바라셨던 건 뭐냐면 연애하고 아내 만나기 위해서 세월을 허송세월하는 그 시간을 바라셨던 게 아니라 거기서도 예배하고 거기서도 하나님 찾는 삶을 하나님은 원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그게 없었다는 겁니다. 야곱과 처지가 전혀 다르지 않은 이스라엘의 모습을 오늘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 만나고 경험하고 고난 속에서 건져주시는 은혜도 맛봤지만 그들의 삶에는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뭐와 연애하고 있습니까? 불법과 불의와 도적질과 속임수와 같이 연애하고 있는 거예요. 데이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꿈 같은 시간이 지나가는 거죠. 불법을 저지르고 악행을 하고 남을 속여도 뭐합니까? 나에게 분은 계속 쌓이는 거예요. 내가 완벽하게 속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 다 그렇게 속여서 살기 때문에 쌓여가는 부만 보이는 거예요. 뭐는 안 보이는 거예요. 쌓여가는 하나님의 진노는 안 보이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선지자들이 그렇게 회개의 메시지를 이야기해도 안 보이는 거예요. 전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결심이 뭡니까? 하나님을 경노하게 하는 삶이 이스라엘의 삶이다라고 결론하시고 새로운 결심을 하는 거죠. 열거할 수가 없을 만큼 큰 죄악을 이스라엘이 저지르면서 지금까지 살아왔다는 겁니다. 말하기도 버겁고 부끄러운 삶을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살아왔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 그 삶을 돌려놓으시기를 애쓰셨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다. 그래서 이제는 무엇입니까? 이제 자비의 하나님을 다른 방식으로 만나는 방법밖에 없다. 하나님께서 정말 극약 처방을 꺼내시는 거죠.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사랑을 베푸시던 하나님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에게 안겼던 그 아픔과 안타까움과 절망과 한숨 섞이는 순간을 이스라엘이 감당해야 되는 사랑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랑의 무게를 우리가 감당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아니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예비하셨던 그 사랑의 무게를 우리가
감당하는 게 좋겠습니까?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본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로 하셨던 그 사랑을 어깨에 가득 짊어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 발견되는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 우리를 돌려놓기 위한, 물론 그것도 필요하지만 그런 돌려놓기 위한 사랑을 맛보는 것이 아니라, 안타까운 사랑을 맛보는 것이 아니라 본래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하셨던 그 달콤하고 아름다운 사랑을 날마다 맛보시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본래 주시기로 하셨던, 결심하셨던 그 아름답고 고귀한 사랑, 우리에게도 너무나 감사하고 또 우리에게 너무나 과분한 그 사랑을 우리가 받으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어떻게 흘러간다 할지라도, 또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그것에 눈 돌리지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함으로, 말씀대로 행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그 사랑만 우리가 눈독 들이며 그 사랑만 우리가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고하시고요. 우리 찬송가 311장 찬송하고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311장입니다.